네, 오늘은 시편 86편 1절에서 6절 무엇을 응답하기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 자식들 때문에 되게 땀이 계속 그러긴 하는데 잘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추석이 왔습니다. 이런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요새는 잘 지낸다는 게 보다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명절이 오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혼여행도 갔다 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추석답게 온 가족이 모여서 서로의 행복한 말들이 오고 가야 할 텐데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기에 가족들 간에 오고 가는 질문도 살갑거나 정답지 못할 때가 많겠지요. 수능을 앞둔 고3에게는 대학을 어디 가냐 라고 물을 것이고 20대에게는 취직 언제 하냐 라고 물을 것이고요. 30대에게는 결혼 언제 하냐 라고 물겠죠. 네. 오늘 이 같은 고생을 안 오셨지만 질문 하나 더인 것 같습니다. 결혼 언제 하냐는 얘기는 안 하고 결혼을 조만간 한답니다. 12월 12일 날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결혼 언제 하냐는 질문을 안 듣겠죠. 결혼하게 되면 애는 언제 낳냐 라는 질문이 다시 돌아오게 마련입니다. 40대에게는 직장 생활이 순탄하냐 50대에게는 무엇하며 지내냐 같은 여러 질문들이 오고 가지만 이를 이뤄내기는 또 이를 해결하기에는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고 극복하기도 어려운 과제나 질문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명절 때 오고 가는 질문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안정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라와 정치가 안정되면 일정 부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지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질문들이 계속해서 누군가에게는 상처로 또 누군가에게는 명절의 악몽으로 생각될 것입니다. 저에게 분명히 명절이 좋은 기억은 가족들끼리 오순도순 모여서 온갖 근심을 내려놓고 즐겁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인데요. 그런데 요즘은 무언가 삭막하고 이것이 명절 분위기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명절이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그 명절로 또 가족끼리 화목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조만한교회 성도님들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화목한 한가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행복한 한가위. 행복한 한가위 되십시오. 네, 제발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쌈박질만 하고 정치 얘기 안 하시면 됩니다. 정치 얘기 안 하시고 과거 얘기, 옛날 얘기 옛날에 어땠다는데 저땠다는데 이런 얘기 안 하시면 되는데 꼭 이제는 술 한 잔 들어가거나 옛날 얘기 나오기 마련이죠. 그러진 않기를 행복한 한가위가 되기를 명절만큼은 행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기자의 절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86편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대답을 얻기를 노력합니다. 흡사 조르는 모습으로 보이기까지 하는데요. 그런데 전제가 있지요. 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전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제가 무너지면 생각보다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삶의 의미도 잃어버리게 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서 선하신 하나님이 존재의 기반이 되십니까? 존재의 기반이라는 단어는 거창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을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일 수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추상적이지만 오늘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버팀목이 되는 것이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도 많지요. 누군가에게는 배우자가 버팀목이 되고요. 누군가에게는 자식이, 또 직업이, 그리고 명예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송민혁 청년이 아니죠. 이제 송민혁 성도를 하잖아요. 네.
어떻게 아내가 버팀목이 되십니까? 대답이 늦었어. 생각을 했어. 네, 이 영상 꼭 보여주겠네요. 네. 예,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는 누군가에게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여러 삶의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유가 생각보다 단순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가 급변하거나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선택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천사들은 우리 집 옆에 산다라는 책에서 정혜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라우마 증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점은 치유받지 않으면 그런 감정과 억압이 서로 싸우는 강도가 시간이 지나도 전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수십 년이 지나도 똑같습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도 5, 6년 후에 봐도 똑같고 지금 세월호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도 100일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5.18 강주 피해자분들도 30년 후에 봐도 똑같을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정혜신 박사도 이야기하지만 이 모든 트라우마의 원인은 바로 국가입니다. 국가가 우리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번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노동자들과 기타 일용직 노동자들의 모습도 바로 국가에서 만든 풍경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명절을 보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스트레스와 슬픔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존재 기반이 바로 상위 목록에는 자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허전할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시편 기자도 자신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치료의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계속해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구합니다. 1절에서 3절인데요.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신실하오니 나의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합니다. 시편 기자는 처지가 오늘날의 모든 민중들을 대변합니다. 오늘날의 민중들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래서 종교에 의지하고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기복신앙과 연결되어서 여러 종교 성직자들이 이를 이용해서 문제지만 만약 의지할 곳이 하나님뿐이라면 누가 이를 욕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이 기복신앙이 없어질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정치 체제와 여러 체제와도 마찬가지죠. 서울에 있는 대학의 들어가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서울대학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서강대, 카이스트,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렇게 되면 기복신앙이 존재할 수밖에 없죠. 취업은 얼마나 힘듭니까? 사업은 또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상황에서 기복신앙이 없어진다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얼마 전에 프레시안에서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1년 고3이 1년 동안 서울대 가는 아이들을 조사해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 한 고등학교만 빼놓고 다 외고나 민족사관학교나 과학고인데 사립이죠. 보통 1년에 드는 학비만 거기서 들어가는 학비만 2,3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서울대를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만 봐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기복신앙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인지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생명을 지켜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종의 신분입니다. 생각해보면 종의 생명은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인에게 목숨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목숨까지도 저당 잡힌 우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실한 무언가를 잃고 싶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생명을 life로 해석합니다. 생명으로도 충분히 해석되지만 항상 얘기하지만 인생살이, 생활, 그리고 생계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인생살이와 생활과 생계가 바로 우리의 목숨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고는 살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업주들은 목숨권을 틀어쥐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최상위의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게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시편 기자의 처지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런 100주년 성서 기념 주석에서 이완지는 1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라는 말로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먼저 고한다라고 합니다. 곤고하다는 말은 짓눌려 있다라는 뜻인데, 이렇게 짓눌려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이러한 사정은 아모스에서 2장 6절인데요. 나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한 켤레 반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라는 상황과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 시대의 상황을 고발하고 시편 기자도 이러한 상황과 다를 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짓눌리고 억눌린 상황에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시편 기자가 원하는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상해보건대 먼저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은 해결책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해결책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상황을 원하는 거지요. 1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8편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응답이 시원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편 86편을 전체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의 해결책다운 응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되거나 지금 나의 신앙생활을 의심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떤 응답이 하나님의 응답인지 분별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응답을 거칠게 말해서 하나님의 응성을 직접 듣는 것만이 응답을 들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응답의 방식은 여러 방법 그리고 징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에는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마커스 보그의 책 기독교의 심장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한번 보겠는데 이를 송윤영 성도님이 읽어주세요.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응답과 관련되어 있다. 만일 이집트의 노예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키고 계신다는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만일 바빌로니아에서 포로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그들의 첫 발걸음을 내딛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아직도 그곳에 있을 것이다. 만일 눈먼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이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외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직도 눈먼 상태로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서나 이 세상의 삶에서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활동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응답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응답의 조건 중 첫 번째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부름에 응답할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느냐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응답하지 못한 나의 잘못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모든 불행과 신앙의 딜레마에 있어서 개인적 책임으로만 환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의 책임은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중 목회자의 책임이 제일 클 것입니다. 개인의 욕심 그리고 개인의 안위로 하나님의 응답을 한정짓는 데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축소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모순적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하나님으로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분이기도 하죠. 공동체를 지향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기적일 수 없고 약한 자의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소외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응답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6편 마지막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징표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를 돕고 위로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마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고통당하고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 편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개입을 원합니다. 이 개입을 통해 모든 것이 일시에 정리되기를 간구하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하건대 이러한 전능자의 하나님은 이제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이 전능을 대신할 많은 것들이 나타났기도 했지만 과연 우리들이 이렇게 믿는지가 의심스럽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전능자의 하나님을 바란다면 바로 이 17절 위로의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살아갈 때 그때 기적이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볼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님, 또 하나님을 그렇게 지향한다는 말이죠. 또 구원은 응답한 자에게 달려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응답은 개인적으로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공동체로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답은 하나님에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가 응답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 응답이 무엇인지 상황 그리고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 응답이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과 나에 대한 응답이 지금 어떤 것인지도 감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피에르 싱베의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이거는 강시사님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나는 타인의 고통 앞에서는 두 가지 태도만이 바르다고 마음속 깊이 확신한다. 침묵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다. 고통받는 자들에게 충고를 하여 들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들에게 멋진 설교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것이 신앙에 대한 태도일지라도 말이다. 다만 애정 어리고 걱정 어린 몸짓으로 조용히 기도함으로써 그 고통에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조심성, 그런 신중성을 갖도록 하자. 자비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의 경험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신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주변에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무수한 여러 말들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온몸을 다 바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계십니까? 이런 것은 항상 딜레마이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응답하느냐 아니면 우리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응답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계속해서 수행해야 되고 계속해서 거듭나야 되는 성화의 지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상황,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혹은 응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 특히 좋은 만남 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고 어떤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응답은 기다림이기도 하지만 또 기다림이 되기도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모이는 중에서 그 중에서 모이고 함께 있어 줌으로써 힘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좋은 만남교회 성도님들은 이번 명절 여러 질문을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 말 속에서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